그리스도를 배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 참 자유를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들을 말합니다. 이 벅찬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제 새 신분과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 개인 안에 남아있는 그 과거의 흔적을 떨쳐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다시금 그것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과거의 모습을 옛사람 또는 옛자아라고 부르고 이들의 생활 양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성도는 마땅히 이방인의 모습을 떠나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시작하며 말하다라는 말 이외에 증언하다라는 법정 용어인 동사를 추가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 문장에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며 엄숙한 가운데 이 말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이들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주의하고 있는 이방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은 이방인의 정체성과 행동 양식을 허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망이란 단어, 헬라어로 마타이오테티라는 단어는 게으르고 공허하며 또 비어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무의미한 것들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 70인역의 성경 중 전도서에서는 이 허망이라는 단어, 마타이오테티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규정하기 위해서 전반에 걸쳐서 이 허망하다, 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는 이 이방인 행동 양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처럼 성경은 이방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허망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생활 방식과 삶이 헛되고 무의미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혹여나 그들에게 삶의 목적이 있다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방향은 항상 틀릴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즐겨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내 목적이 나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앞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짐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어서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이 허망한 이방인의 삶을 비참하다라고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의 모든 선택은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허망함은 총명을 어둡게 만듭니다. 또한 진리에 무지하게 만들고 이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방인의 삶은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18절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는 떠나 있었습니다. 호흡을 시도하나 생명을 가질 수 없었고 부단히 노력하나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그 주변을 늘 배회할 뿐이었습니다. 이 비참한 인생은 마침내 감각마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자신을 욕심을 따라서 그 스스로 더러운 생활에 내던지며 방임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은 이토록 비참한 이방인의 모습이 옛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했던 그 인생이 우리에게 있어 옛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비참했던 모든 생활 방식이 옛 것이 되었습니다. 만약 연속선상에 놓인 변화라면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계속해서 끼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단절된 변화라면 더 이상 과거는 현재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절된 이후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새 사람의 생활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그리스도를 배우다라는 표현이 20절과 21절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배우다라는 표현을 사람을 또는 인물을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한글에서도 그리고 헬라 문학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꽤나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누구에 관해서 배운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학문을 배운다고 이야기하지 어떤 인물을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표현을 사실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이 독특한 표현을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를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건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차원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총체적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자 오 브라이언이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건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인격으로 환영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건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인격으로 환영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명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참된 진리를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발맞춰 살아가는 그 삶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건 단회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단 한 번, 한순간 일어나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인격적 만남과 형성을 뜻하기 때문에 신자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의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이 자라고 당신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도라면 그 어떤 일보다 마땅히 힘써야 할 사명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옛사람의 흔적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계신 분들이 이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형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고 만나고 그리스도로 형성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허락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옛사람과 새사람 비유를 통해 성도의 합당한 삶을 제시합니다. 옛사람이라는 건 신학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아담과 연합한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새사람은 영생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성도가 아담과 연합했던 그때의 비참한 삶을 다시 되찾아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은 옛사람으로 두어야 됩니다. 이어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옷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옷을 벗고 입는 지극히 일상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22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2절 말씀은 옛사람의 옷을 설명하는데요. 욕심을 따라 이미 완전히 썩었습니다. 그리고 부패되어서 구역질 나는 옷입니다. 당장 벗어버리고 싶고, 아니 그곳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태우고 싶을 정도의 그 마땅히 버릴 옷이 옛사람의 옷입니다. 물놀이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부득이 젖은 옷을 다시 입어야 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찝찝하고 불쾌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가 옛사람의 옷을 다시 입는 것도 그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불쾌해야 합니다. 그것이 찝찝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결함을 조금이라도 누려본 적이 있다면 그 더러움은, 그 찝찝함은 조금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역질 나는 죄의 옷을 다시 찾고 그 옷 가운데 편안함을 누린다면 19절 말씀처럼 감각 없는 자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감각 없는 자는 그러나 성도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이방인을 묘사하고 이방인을 평가하는 말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사람의 옷은 어떤 모습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세번역 성경은 본문의 이 하나님을 따라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할 때 본문의 의미가 좀 더 넓게 또 확장되는데요. 새 사람의 옷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거룩으로 특징 지어지는 옷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오물 가득한 썩어서 부패가 일어난 그 옛사람의 옷을 입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광채가 나는 흰 옷을 성도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조금 깨끗해지고 조금 나아지고 조금 닦아주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이전의 그 과거 죄의 오물과 그 썩어 부패했던 옛사람을 청산하시고 전 인격적인 변화를 허락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새 사람의 옷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이미 의와 거룩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누구인지 인식하고 깨달아서 정체성을 삶 속에서 너희가 실현해라. 의와 거룩함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 새 사람의 옷을 실현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을 쫓고 우리는 이전의 이방인의 삶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배우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인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 사람은 죄와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또한 모든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간순간 반응합니다. 신경을 항상 곤두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익숙함이라는 이름하에 숨어 있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모두 던져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받아주시며 오늘도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17절과 24절의 말씀은 25절 이하의 구체적인 행동에 앞서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본질적인 이유를 찾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의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만드는 그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순간 배우는 사랑하는 3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